자, 오늘은 성경의 핵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제목이 사실, 계시, 이상, 움직임. 이 제목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1995년에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주님 품에 가시기 2년 전에 아나임에 사신 삼일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움직이심이라는 메시지 내용에서 이렇게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형제님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대한 결정 요구와 같다.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런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이 무엇인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의 기원과 성경의 기능, 또 성경의 기본 계시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에 내신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의견, 견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분의 뜻과 갈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말해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놀라운 기능들이 있죠. 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조성되고 살아내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주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왜 성경 읽어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책이란다. 이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성경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순수한 말씀의 젖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양식이 되고, 특별히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제 말이 맞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성경.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1년 1독, 심지어는 1년 2독,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면 2년 1독. 성경을 우린 부지런히 읽고 정규적으로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부담이 있어서 사도행전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성경을 쭉 차례대로 읽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님과 교통 가운데 한 권을 정해서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시작에는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 그 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이 완결이 됩니다. 역대로 지난 20세기 동안 수많은 신실한 성경 교사들이 이 거룩한 말씀을 연구했고 또 가르쳤고 해석했고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회복 안에서 이 진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 진리는 분명하고 수정처럼 맑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이 어느 대학교입니까?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죠. 하버드 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곳입니다.
공부하는 머리에 있어서는 최고 지성들이 들어가는데 1학년 딱 신입생 때 뭘 가르치냐면 공부하는 법이라는 과목을 가르친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도 공부하는 법을 1학년 때 가르친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 때 그분은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읽는가가 중요하고 이 성경을 읽고 나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계시, 이상, 움직임 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아멘. 그 로마 숫자 1번을 한번 볼까요? 삼일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시, 그분의 이상, 그분의 움직이심. 이 간단한 용어지만 의미는 깊습니다. 자, A, B, C, D, E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이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A번, 삼일 하나님은 신성한 계시의 근원이시다. 아멘. 그렇죠. 모든 계시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삼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B번, 삼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분의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곧 성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가 주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율법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한 38년에 걸쳐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글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왕에게는 이것을 뭐 하라고 했습니까? 머리맡에 두고 매일 읽어야 되고 심지어 손으로 직접 쓰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주전 930년쯤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특징은 변절입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작은 지파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도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한 621년인가요?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 비록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한 18년 지난해 통치됐을 때 하나님의 집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뭘 찾았냐면은 모세의 글이 있는 율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왕이 읽어보니까 그동안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간의 부엉기가 있었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은 제사장 겸 율법학자였습니다. 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재조성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뭐 성경이라 그래봐야 율법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글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에스라가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서 에스라가 그 당시에 모세의 글과 그 앞에 있었던 뭐 신언자들의 글을 모아서 어느 정도 하나의 그 구약의 기초적인 형태를 마련했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지중해에서 강대국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어느 나라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헬라 제국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는 뭐가 주된 언어가 되었냐면은 히브리어가 주된 언어가 아니고 헬라어가 주된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전 2세기죠. 아주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셀류쿠스 제국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못하게 하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합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헬라어를 사용하게 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뭘 말하는지 이해됩니까?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아주 놀라운 헬라어 구약 성경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역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음으로써 그들이 회당에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수하게 되었죠. 그런 다음에 신약 시대가 왔습니다. 사도들이 뭐 주 후 한 37년, 40년부터 96년까지 많은 39권의 아니죠. 27권의 신약 성경을 서신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성경으로 정경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 70년에 로마의 그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흩어지고 나라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는 구약 그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과 사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시간 따라서 글들을 이제 성경 집회 가운데서 읽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신약 성경은 완전하게 27권으로 정경화되지 않았습니다. 정경화된다는 말은, 정경이라는 말은 영어로 캐논이 뭐냐면 척도라는 뜻입니다. 갈대, 옛날에 우리가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어떤 것을 청량할 때 뭘로 청량하냐면 갈대로서 이렇게 딱 재보고 요게 규격에 맞다, 맞지 않다. 그럼으로써 그걸 이제 캐논이라는 뜻입니다. 캐노스. 그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는데 어떤 글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렇게 규격을 재봐야 됩니다. 거기에 신성한 권위가 있는지, 사도들이 썼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일치되는지, 또 이 구약의 성경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해 봤을 때 초기에는 2세기의 교부들 시대에는 27권이 아닌 20권만이 주로 이렇게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7권들 뭐 히브리스나 뭐 베드로후스나 요한이스나 요한 3서나 또 요한 계시록이나 야고보서 이런 것들은 정경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에 교회에 모임이 있었는데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종교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신약
27권, 나머지 7권을 다 합쳐서 27권을 정경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는 이들의 손에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이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손안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사용하다가 로마 제국이 이제 주된 지배적인 세력이 되니까 로마의 언어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무슨 언어인지 아십니까? 라틴어입니다. 예. 헬라어는 이제 사멸되기 시작합니다. 라틴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그 당시의 언어는 이제 라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제롬의 불가타역입니다. 불가타라는 말은 세속적이고 통속적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그냥 시골에 장사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도록 그 사장된 언어인 헬라어가 아닌 그때 유통되는 언어, 사용되는 언어인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서로마 제국이 주후 475년인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라틴어는 죽어버린 언어가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 라틴어는 죽은 언어가 되면서 이 라틴어가 주로 누가 사용하냐 하면은 이 성직자들이 이 라틴어를 그 성경으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렵습니다. 문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들 언어로 된 성경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여기저기에서 자기 언어로 뭐 영국어로 또 프랑스어로 스위스어로 독일어로 번역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중세 시대는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의 교황인 어떤 사람이 성경 번역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은 재산을 몰수하고 파문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많은 신실한 믿는 이들이 뭐 위클리프라든지 영국의 틴데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했는데 이거 이렇게 자기 나라로 영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발각되어서 결국은 그가 화형당합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그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걸 불태워버립니다. 윌리엄 틴데일도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때 헨리 8세가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카톨릭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종교개혁 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틴데일도 결국은 화형을 당합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들어오기까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 손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회복력, 신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놀란 일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것을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패배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번역되고 출판된 책은 성경 50억 부가 나왔습니다. 코란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장도 없고 절도 없습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제가 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인지 맞춰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경에 장과 절을 후대의 사람들이 넣었습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를 우리가 말할 때 가만히 있어봐라. 그게 어디에 있더라. 두루마리 다 펼쳐보고 찾는다고 2시간 걸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1장 1절, 이 장과 절은 진리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졌고 장과 절이 있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성경은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해서 흙도가니에서 7번 정연한 은 같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순수합니다. 그것은 한 번이 아니고요, 2번이 아니고요, 도가니에서 7번 정연해서 나온 순수한 은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합당한 태도로, 합당한 방식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서두의 말씀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래서 3일 하나님은 신성한 계시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B번에 보면 3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분의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시점에 있어서 라틴어로 또 번역이 되었죠. 그러나 라틴어는 죽은 언어였습니다. 그것이 모든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많은 희생과 피가 흘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이것이 곧 그 모든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0번입니다. 3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신성한 계시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담고 전달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신성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을 통하여 담고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D번 읽어보죠. 신성한 빛이 신성한 계시 위에 비출 때 신성한 계시가 신성한 이상이 된다. 자, 성경 안에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합당하게 깨닫고 이해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깊은 것들, 덮여있던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계시가 됩니다. 정말 그 내재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신성한 빛이 비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계시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이상, 비범한 광경, 장면이 됩니다. 이상이 되죠. 2번입니다. 3일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 그분의 신성한 계시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계시에 따라서 움직이신다. 아멘. 이 계시가 우리에게 이상이 될 때 하나님은 이 이상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노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대한 계시와 이상을 주었습니다. 노아는 뭐 했겠습니까?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은 어떤 이상과 계시를 주셨습니까? 성막에 대한 이상과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교통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갈대우로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심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움직임을 갖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인가요? 베드로가 9장 10장 맞죠? 베드로가 어느 날 그 욕합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보자기 이상이 내려왔습니다. 온갖 짐승들이 거기 있었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잡아 먹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했는데 왜? 먹어라. 이게 몇 번 일어났습니까? 3번 일어났죠. 베드로는 보자기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나서 욕바라에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그를 불러라. 그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사람 보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내려가서 올라가거라.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일어나서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뭐하라고요? 함께 가라. 이상은 움직이게 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고 좋은 말이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사실을 깨닫고 아주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열려서 계시와 이상이 될 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19세기에 영국에 고아원을 운영한 위대한 형제회 교사가 있습니다. 누구죠?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1만 명의 고아들을 양성해냈습니다. 그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뮬러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뮬러가 본 이상이 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게 된 이상.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 이게 이 말씀이 그에게 계시되고 이상이 되니까 그는 고아원을 운영했던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잖아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주고 어떤 이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상에 따라 살고 움직이게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는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도록 우리는 합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계시가 우리 안에서 하나의 비범한 장면이 될 수 있는 이상이 되게 합니다. 이상이 되면 그 사람은 이 이상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 그가 어느 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믿는 이들을 붙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갔는데 하늘에서 큰 빛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꼬꾸라졌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빵 터진 겁니다. 사울에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입니까? 그 바울이 그런 말 하죠. 그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읽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력을 보면요. 이 계시가 충만합니다. 각 주를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열려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나에게 이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이상에 따라서 삼위일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가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심지어 로마까지 갔습니까? 이 이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계시를 통하여 이상을 보는 길. A번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길. 1번 거룩한 말씀을 읽고 사실들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해해야 한다. 아멘. 우린 읽어야 되고 정확히 읽어야 되고 그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2번 말씀을 기도로 읽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접촉함으로써 신성한 계시를 받는다. 우리 회복력 성경에 있는 각 주는 계시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성경을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B번 같이 읽어보죠. 신성한 계시를 통하여 이상을 보는 길. 1번 신성한 빛비춤을 통하여. 2번 우리의 영 안에서 신성한 계시를 되새겨 보는 것을 통하여 주님을 접촉함으로써. 3번 영적인 시력을 가짐으로써. 4번 신성한 이상은 주로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을 첫 번째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로 읽음으로써 우리 영을 사용해서 주님을 접촉함으로 신성한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이미 회복력 각주 안에 다 있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회복력 각주 읽으면요 빛비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은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상은요 움직이게 합니다. 이상은 우리를 통제합니다. 이상은 우리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빛비춤을 통하여서 우리 영 안의 신성한 계시를 뭐 해야 된다고요?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7편 12절에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하신 일을 엎조리렵니다. 우리는 묵상하고 엎조리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새겨 보는 것을 통하여 주님을 접촉할 때 우리의 영적 시력을 가지고 뭔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뭘 보았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도 바울이 뭘 보았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나사렛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저기 하늘에 계시네. 그 사람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나사렛 출신 사람이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하늘에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예수를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는 이 땅에 있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가 하늘에 계신 저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하나네. 하늘에 있는 그분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몸이네. 이걸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와, 이 이상이 바울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이상의 통제에 받으면서 온 일생을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걸 외치지 않습니까? 이상이 있어서 그는 1차 여행 가고 2차 여행 가고 3차 여행 가고 로마에까지도 가고 순교하는 겁니다. 이상은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공급해주고 움직이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비범한
광경, 장면, 이상, 비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보았기 때문에 누구도 바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상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로마서 3번에는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계시를 통하여 이상을 보는 예시를 창세기 1장을 제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죠. 이 성경 안에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줄 때 이것이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가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고 그런 하나의 놀라운 장면이 될 때 이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봄으로써 그 이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본 이상은 무슨 이상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입니다. 아멘. 우리는 노아 시대도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도 아니고 모세 시대도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몸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놀라운 이상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경 추구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